오늘 설교 제목은 덕을 세우라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도 그는 영으로 신비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기를 바라지만 예언하기를 더욱 바랍니다. 방언을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방언하는 사람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교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함으로써 자기의 덕을 세우려 하지 말라 말합니다. 차라리 방언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명확하게 구별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허공에다 말하는 셈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으나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처럼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 자기의 덕을 세우려 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 자기 잘났다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고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돼지고기 못 먹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령 받은 표시인 방언을 한다는 것으로 방언 못하는 다른 교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겸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잘났다고 다른 교인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신념을 내세워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남을 해치는 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을 함부로 비판이나 정죄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을 함부로 뒷담화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려고 다른 교인들을 뒤에서 흉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믿음이 연약한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흉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는 절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목사님 자랑을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다른 방법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교회에서 다른 교인의 마음 상하게 하는 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말 실수 한번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말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바랍니다. 별 생각 없이 말한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기분 나쁜 것, 여러분도 그렇게 그 사람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말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말 실수를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사과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고 꼭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듣고 기분 나쁘다고 하여 끝내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피 터지게 싸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서로 높이고 서로 용서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